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14만 4천,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7장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지난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7인의 재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6번째 인의 재앙까지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근데 그 6번째 인의 재앙의 그 내용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6장 맨 마지막 17절을 보시면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 6가지 이제 재앙이 쭉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이 재앙들 가운데 누가 서리요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6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산으로 바위 밑으로 숨고 차라리 산이 나에게 무너져라, 바위가 무너져라,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이 7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장에서 이제 7인의 재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재앙은 7 나팔의 재앙이 나오는데, 7 나팔의 재앙은 8장과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7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께 전에 나눠드렸던 거 있죠. 이 요한계시록 해석 도표에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뒤에 보시면 또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거를 7장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막간이라고 그랬어요. 막간은 뭐예요? 연극할 때 나오는 용어죠. 1막 끝나면 막을 착 내리고, 그 다음에 2막 하면 이 막을 다시 쫙 걷죠. 그 사이, 막과 막 사이를 막간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연극을 보러 가면 막과 막 사이에 뭐 화장실 갈 사람은 갔다 오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 시간 동안에 뭐 배우가 이제 한 명이 나와가지고 뭐 또 이렇게 재밌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그 막과 막 사이, 지금 이제 이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 사이에 이 막간으로 지금 뭘 보여주느냐? 바로 6장 17절의 그 질문, 누가 능히 이 재앙 앞에 서리오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7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7장은 우리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땅 위에 있는 지상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바로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땅에 있는 이 지상교회의 모습은 전투하는, 싸움하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천상교회의 그 모습은 바로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먼저 우리 8절까지 바로 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이 지상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네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 알고 있어요? 둥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어릴 때부터 노래로 불러가지고 앞으로 하면은 지구는 둥그니까 나아가면 한 바퀴 돌겠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옛날에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이거는 지금 과학적으로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구는 평평하고 땅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그 밖에는 바다고 그 밖으로 나가면 그냥 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세계관으로 지금 이제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땅이 딱 네모나게 돼 있고 그 땅의 네 귀퉁이에 지금 천사들이 각각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이라고 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았다. 우리 몇 해 전에도 이 인천 지역에 큰 태풍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우리 석현이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몇 년 전인가요? 네, 오래전인가요? 그렇게 오래됐나? 근데 그때 태풍이 굉장히 세게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길거리에 가로수가 막 뽑혀가지고 자빠진 가로수도 있고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때 하여튼 태풍이 얼마나 센지, 태풍이 불 때 이 바람이 굉장히 센데 이 바람이 세게 불면 이 동네 지금 가로수가 뭐 한 20년은 됐잖아요. 적어도 20년 동안 그 굳건하게 이제 서서 뿌리를 박은 가로수들인데 이게 그냥 태풍 바람에 휙휙 쓰러지는, 정말 그 바람의 힘이 엄청납니다. 미국에는 또 그 토네이도라는 게 있죠. 토네이도가 막 심하게 불면 막 정말 집이 막 들썩들썩 날아가는, 웬만한 차 같은 거는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강한 바람, 이 바람이 뭐겠어요? 모든 걸 날려버리고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이 바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이 바람을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천사들이 붙잡고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잠시 보류해 두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지금 보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이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어떻게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만약 그 바람을 붙잡지 않았으면 어디로 부는 거예요? 이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 나무에 휙 분다 이거죠. 땅과 바다, 그냥 이 온 세상이죠. 온 세상 모든 것들을 이 바람이 다 쓸어버리고 결국 심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잠시 바람을 묶어놓고 붙잡아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죠. 그는 보니까 손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네 귀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을 향해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지금 인을 들고서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즉 이 세상을 아직 다 완전히 쓸어버리는 이러한 심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 친다는 거 이게 뭘까요? 인이 뭡니까? 인이란 그 도장을 얘기하죠. 아니, 일반적으로 도장, 그렇죠? 보면 무슨 서류 같은 데 보면 뒤에 가로 열고 뭐 돼 있어요? 인, 옆에 또는 서명 이렇게 돼 있죠. 요즘은 바로 도장 찍는 것, 도장을 얘기하는 거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 인감 도장,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자, 인을 친다는 게 뭐냐? 바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우리 영화 그 배너
배너를 요새 개봉했던 그 배너 말고 옛날 배너를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 배너가 노예의 손에 끌려갔다가 그 배의 장군을 구하잖아요. 살려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장군의 양자가 됩니다. 이 장군은 로마에서 아주 유력한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이 되어서 이제 다시금 유대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배너 아니야 하는데 그 배너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로마의 아주 유력한 사람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뭘 가지고 증명하죠? 그의 손에 끼고 있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이 반지가 뭐예요? 바로 그 가문의 그 모든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장 반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명이 필요한데 그 반지로 도장을 쿡 찍으면은 이게 이만큼의 돈을 쓰겠다 하면 그 가문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장 반지를 이 배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왕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조선시대의 왕들에게는 중요한 거 뭐가 있죠? 옥새. 이 옥새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왕이다 했어도 그 옥새를 전 왕이 가지고 있던 걸 찾지 못하면, 반란을 해가지고 이겼어도 옥새를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말짱 꽝이죠. 왕으로 인정받지를 못할 정도로 이 인장, 도장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장은 오늘날도 중요하잖아요. 인감 도장 함부로 아무데나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냥 다 그냥 거덜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데, 자, 이 도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도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도장을 찍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책을 샀는데 책에다 이제 자기 도장을 찍어가지고 내 책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도 거기 보면 어떤 게 찍혀 있어요. 도서관 직인이 거기에 딱 찍혀 있습니다. 이건 이 도서관의 책입니다. 또는 내가 내 도장을 찍으면 이건 내 책이다. 내 소유물인 걸 나타낼 때에 이런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자, 또 도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냐면 바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장을 찍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7인의 재앙 때에 보면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뜯어내잖아요. 이 인이 뭐예요? 봉인한 인이죠. 그때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봉인을 했냐면 이제 촛농 같은 걸 이제 떨어뜨리고 그게 다 굳기 전에 이 도장을 탁 찍는 겁니다. 찍어 놓으면 촛농의 자국이 딱 남겠죠. 도장의 자국이. 그럼 이걸 만약에 누가 몰래 뜯어보면 그 봉인된 것이 이제 부서지거나 뜯어지거나 그런 흔적이 발견되면 이거 누가 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봉인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서에 이제 그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도장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 또 이 도장을 사용하는 이제 방법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에 도장을 찍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서류, 자, 이걸 내가 결제한다 할 때에 요즘은 사인하지만 옛날엔 다 뭐예요? 도장을 딱 찍죠. 그게 뭡니까? 이거 확실하게 내가 이거 책임진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그렇죠? 자, 모든 공적인 문서에는 보면 딱 뭘 찍게 되어 있어요? 도장, 직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장을 찍어야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도장 찍는 도장 직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인을 찍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의미로 인을 찍는 걸까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내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찍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은 이 사람들은
바로 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찍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슷한 상황이 어디에 있었냐면 출애굽할 때에, 지금 애굽에서 그 마지막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이제 10번째 재앙, 그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그 밤에 그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과 문 설주에다가 발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인장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이러 다니는 천사들이 그것을 딱 볼 때에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때 넘어간다라고 했죠. 넘어간다라는 뜻이 바로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심판이 내려질 때에 하나님은 이 심판을 누구에게 내리는 겁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는데, 이 재앙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의 백성이니 이 재앙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이 재앙 가운데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장을 그들의 이마에 찍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 여기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요?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만 4천 명이 그 인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이냐?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절부터 8절 사이에는 각 지파마다 유다 지파에 몇 명이에요? 12,000명이요, 12,000명이요. 또 어떤 지파에 12,000, 12,000에 하고 12 곱하기 12 144죠. 그렇게 해서 이제 12,000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과연 뭘까?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 명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세대주의라고 하는 자들은, 세대주의자들은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실제 이스라엘, 지금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 가운데에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같은 데는 뭐라고 그래요? 이만희를 쫓아가는, 열렬하게 쫓아가는 사람들 14만 4천 명,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 어떤 그거를 나누기를 이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을 따라가지고 뭐 유다 지파, 뭐 시므온 지파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갖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생각들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 계시록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이 무엇이냐?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무슨 근거로 이 14만 4천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이 지금 14만 4천 명을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렇죠? 그럼 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니까요, 거기 7 교회를 가리켜가지고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그 종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6장 11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6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교회의 순교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11절 한번 볼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그렇죠? 뭐라고요? 그들의 동무 종들. 자, 이 순교당한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 동무 종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림받는 이 사람들, 바로 누구를 얘기해요? 1장 1절이 얘기한 것처럼 1장 1절에 그 말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딱 그 7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에도 이 땅의 교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바로 그 천상교회에 그 존재하는 자들이겠죠.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자들, 그들에게도 역시 종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과 하늘 위에 모든 교회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종들이 곧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14만 4천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14만 4천은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걸 뭐 진짜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왜 틀렸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 신약 시대에는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그 구약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어떻게 갈라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는 어떤 지파들이 속해 있습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치면은 베냐민까지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 유다 지파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긴 했지만 사실상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완전 사라진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머지 10개 지파로 이루어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아수르는 어떻게 했죠? 아수르는 그 정책이 이제 이웃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모든 이제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혼혈 정책. 서로 이 민족 저 민족 나누지 않고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모든 족속을 다 섞어 가지고 그냥 혼혈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 우린 모두 다 아수르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다 이제 혈통적으로는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유다는 물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동안에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 지켰어요. 하지만 그들은 뭐 레위 지파까지 치더라도 어느 정도입니까? 뭐 유다, 레위, 베냐민 많이 쳐서 뭐 시므온 뭐 이런 정도밖에,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한 몇 명, 많지 않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때에 이미 12지파는 이미 다 사라져버린 옛말이 되고 말았다. 이때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어때요? 더 이상 뭐 네가 무슨 지파냐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 향해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지만 그 어떤 지파를 가지고 따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사실상 끝나고 사라졌는데, 여기 12지파를 이야기했다? 이스라엘의 원래 고유한 그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 명단을 보시게 되면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원래 이 야곱의 아들 12명의 이름을 따서 이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었죠. 근데 구약에서는 12지파를 이제 쭉 이야기하면 주로 누구부터 시작하면 야곱의 제일 장자, 첫 번째 태어난 아들, 그 누굴까요? 르우벤.
뭐 보통 이제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지파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가 먼저 나옵니까? 오전에 유다지파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옛날하고 이게 지금 순서도 바뀌어져 있다. 그걸 알 수가 있고, 이 명단을 또 보게 되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좀 옛날 구약 시대의 12지파하고 순서만 다른 게 아니라 내용도 좀 달라요.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구약 시대에 12지파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에 12지파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12지파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땅을 분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 이름은 사실 12지파 이름 가운데 나오지가 않았는데, 그럼 본래는 레위를 포함해서 12아들인데 그럼 레위를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각각 이제 한 지파만큼이 이제 되었어요.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사람도 많아지고 영향력이 있어서 각각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불려지게 됩니다. 야곱 지파라고 이렇게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를 않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7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보면은 8절에 보시면은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하고 뭔가 바뀌었죠. 근데 요셉이 나오면 그러면 또 에브라임, 므낫세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면은 므낫세는 또 나와요. 여기 6절 뒤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 중에 또 몇 명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옛날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명단이다. 12지파의 명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원래는 레위가 없이 12지파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레위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에브라임, 므낫세가 다시 요셉으로 합쳐져야 될 텐데 합쳐진 게 아니라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또 있어요. 그러면 몇 개가 돼야 돼요? 13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세 보시면은 또 13개가 아니라 12개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가. 어디가 빠졌느냐? 단지파가 여기에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어쨌거나 이 명단을 보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12지파 명단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12지파의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이겠어요?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쭉 후손들로 이루어진 12지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뭐냐?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음 아래에 이루어진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12지파, 완전히 구약 시대의 그것과는 또 다른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성경을 보면 이 교회를 표현할 때에 새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또는 참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부른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실 이 시대에 지금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요, 그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이미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포함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바로 이 교회들, 세계 곳곳에 이제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는 그 교회들을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곧 이 교회를 12지파라고 불렀구나. 새 이스라엘, 새 12지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곧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교회다. 결국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재앙 가운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호한다라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어떤 얘기예요? 위협이 있다라는 얘기죠. 교회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 교회에 대한 핍박과 그런 고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에 쌓여 있죠. 이 세상은 그 세상 속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 어둠과 맞서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해요? 끊임없는 핍박과 고통과 환난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 지금 어둠 가운데 던져져 있는 빛, 이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빛, 결국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둠과 우리는 싸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 또 성경의 표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세상 어둠과 우리는 전투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즉 이 세상의 지상 교회들의 사명은 뭐예요? 결국 이 어둠과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우리는 계속 싸우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데, 자, 그럼 하필 왜 이 숫자는 14만 4천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딱 1번부터 쭉 세가지고 14만 4천 번째까지만 이 하나님의 인침을 딱 받고 14만 1번 이 사람은 땡 돌아가세요. 이렇게 될까요? 무슨 신천지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이냐? 아니죠. 이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이게 14만 4천이 나오느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12는 뭐예요?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사도, 그렇게 해서 12 곱하기 12. 그리고 1000은 뭐예요? 굉장히 많은 수. 그래서 이것이 다 이제 합해져 가지고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는, 그리고 지상과 천상의 모든 교회를 다 아우르는 바로 교회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로 이렇게 헤아린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수기에 보면 숫자를 세었죠.
이 성경 안에서 숫자를 세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민수기에 어떤 사람들의 수를 셌습니까? 남녀 다 셌나요? 아니죠. 남자들의 수만 셌어요. 남자라고 또 다 셌나요? 아니죠.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의 수만 세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그 6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결국 무엇의 숫자냐면 군대의 숫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대의 숫자였어요. 군대의 수가 몇이냐를 세기 위해서 사람들의 수를 이렇게 쭉 헤아리고 센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하고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14만 4천은 곧 뭐라는 거예요? 군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다. 우리는 군대이고 싸움을 하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 아래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그 인치심을 받은 군대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싸움을 하는 존재입니다. 싸움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 그 악의 세력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세력을 우리가 몰아내야 하는 게,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싸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리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리, 이미 이길 건 알고 우리는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예정된 대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를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